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을 당시 그들은 심각한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몇몇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눈에 보이는 성전과 또 율법의 전통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의지하던 성전과 율법을 뛰어넘는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꺼냅니다. 오늘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만이 감당할 수 있었는데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멜기세덱을 등장시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아브람은 자기 소유의 10분의 1, 즉 11조를 그에게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이렇게 성경에 단 3절만 등장하고 사라지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제사장이라는 제도는 아브라함 이후 시간이 흘러 출애굽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레위 지파의 혈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서 존재했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율법적인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2가지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고 품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죄인이었기에 백성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과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첫 번째 자격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직분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본문 5절에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근거는 율법이나 족보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멜기세덱은 이 두 직분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해석해 보면 멜기는 왕을, 세덱은 의를 뜻하므로 그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던 나라 살렘은 샬롬, 즉 평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고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인물이지만 그가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더 잘 아시고 깊이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나의 연약함에 절망하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파하며 신음하는 그 자리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담대히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늘도 의와 평화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써 의와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또 마음의 어둠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하루도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의와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